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 4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었고, 천부장이 이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이 얘기가 잘못 퍼지게 되면 조카도 위험하고 또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불필요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택한 방법은 날 새기 전에 긴급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러서 급하게 그러나 아주 조용히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준비해서 바울 호송 긴급 작전을 실시하죠. 총독 벨릭스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판결을 부탁하는 그것의 형식을 취하여서 벨릭스에게로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하여다가 알아보니까 율법 때문이지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첫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사람을 바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서 지금 시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로마 법을 어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 하는 것.
둘째,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해도 이미 총독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고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사항이고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지금 천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 둘째,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셋째, 로마 법에 의하면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보내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갈등이 있다라고 할 때도 이런 벨릭스의 이 태도 같은 것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사실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동족인 유대인이 나를 때리려고 달려듭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좀 갇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처량할 수 있죠. 야,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예언을 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가지고 결박대리를 하더니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신세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로마 군인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사실을 다시 정돈을 해보면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 대우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즘 한 번씩 보면 무슨 식당에서 무슨 갑질을 해가지고 혹은 마트에서 갑질을 해가지고 뭐 사장 나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사과 미안하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제가 그 짧은 만화를 보았는데 접시를 들어라. 접시 들어라. 그게 들었어요. 땅에 던져 깨라. 땅에 던져 깼어요. 접시한테 미안하다 하래요. 그 깬 사람이 접시야 미안해 했습니다. 근데 이 접시를 깬 사람이 접시를 보니까 미안하다 해도 여전히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그거는 접시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안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깨진 접시는 붙지 않고 그야말로 그 상처는 고스란히 접시가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식당이나 마트에서 만약에 막 난동을 피우고 사장 사과해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음식이 늦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환불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거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 제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품되고 환불되기를 원해, 그걸 원하는 건데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한들 음식이 맛있어지겠습니까?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한들 이 이 제품이 뭐 제대로 고쳐지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는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황이 무엇인지 벨릭스처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거 아니고 무조건 성질 내면서 사장이 나와라 사과를 해라. 사장이 나와가지고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를 한들 상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고
한편 성도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된 일일까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내가 갑이고 내가 대처를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게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벨릭스 총독이요,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으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판결을 벨릭스 총독님께 맡깁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법에 의하면 바울을 죽일 일이 없으니까,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요즘 참 이 안타까운 일이 사적 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밀양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밀양에서 그 아이를 단체로 성폭행을 10대 명이 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유튜버가 그때 그 밀양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의 신상을 다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떠들어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이혼도 당하고 그런 큰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근데 그게 과연 정의일까요?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의 신상을 다 까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불이익을 심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정의 구현일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런 사적 제재를 개인적으로 법에 정하지 않은 바대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야말로 참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의 구현을 한다는 미명하에 아주 회사에서도 쫓겨나도록 만들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법치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너지고 너도 나도 이제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면 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죠. 법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는 사람도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좀 제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 전체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마다 다 그냥 칼을 갈고 있다가 막 그 개인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받은 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 결국은 약육강식,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지금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유대인들이 공회로 부르기 때문에 밤 새기 전에 이 바울을 옮겨야 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90km 되는 길입니다. 근데 안디바드리가 어딘가 하면 한 50km, 60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훨씬 넘게 가는 거죠. 그야말로 긴급 호송으로 밤새도록,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밤새도록 빠르게 이동을 해서 중간 지점까지 갔다 이거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제 날 새면은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고 기병으로 남은 것은 말을 타고 가도록 하고 영내로 이제 보병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또 복잡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참 골치 아픈 인간들입니다. 반란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규칙이 안 맞으면 최강대국 로마한테도 그냥 칼 들고 일어서는 희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호송받은 사람이 또 골치 아픈 유대인들의 문제로 온 거죠. 바울 너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오케이, 너 로마 시민인 거 알겠다. 그런데 너를 고발하는 유대인의 공회, 여기서 사람이 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 헤롯 궁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헤롯 궁에 지금 형태는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일종의 가택 연금이죠. 가이사랴는 그 건축의 귀재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리조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때는 로마 군인들이 다 주둔하고 있고 로마의 생활처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보내진 바울은 이제 헤롯 궁 더 로마의 보호를 잘 받는 상태에서 이제 로마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총독이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처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방인에게 보내고 왕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처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총독 앞에도 서는구나. 이제 내가 로마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시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준비하고 가슴 설레며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닥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의 필터로 다시 한번 걸러볼 때에 우리는 사명으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서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길을 믿고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른 대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었지만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어오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상황을 말씀으로 똑바로 보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